인간은 이 전기로 인공 눈을 만들 수 있죠.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문을 열고 온 세상을 덮으시는 눈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 하늘의 눈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1세기의 이 소아시아 교회들, 또 특별히 로마 황제의 폭정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성도들을 향해 기록된 책입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 책을 마치 인간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처럼 예언의 책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을 드러내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로 인도되었고 하늘의 예배를 관찰하고 본 것입니다. 하늘 예배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이 스카이가 아닌 헤븐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천국 예배를 본 것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보니 내 앞에 하늘로 통하는 문이 하나 열려 있는데, 전에 내가 들었던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처럼 우렁찬 그 음성이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느라. 내가 내게 장차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러자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혀 하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앞에는 하늘나라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눈에는, 이 세상의 눈에는 권력이 이 로마 황제였던 것으로 보였지만, 참된 통치자가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쓰여진 이 말씀은 오늘날 믿음을 지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에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전심을 다하여 오늘 시간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해도 온라인을 통해 함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눈물까지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보좌를 바라볼 때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보좌로 옮기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단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지속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발 아래 있구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 새로운 눈과 귀를 보고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곳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주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인정받는 나, 또 잘 살고 있는 나. 이 정도면 신앙도 내 인생도 괜찮아 보이는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진솔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괜찮아 보이는 나로 포장하며 서 있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내 문제를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 문제만 없다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문자 그대로 목이 뻣뻣하니까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고개가 움직이지 않은 이들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힘만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힘들 때는 고개를 들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살아갈 힘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청년부들과 함께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이 수련회 장에서 다윗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내려놓는 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고아에서 자녀로, 거절에서 응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이제 사순절 새벽 기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조금 일찍 시작이 됩니다. 2월 18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 40일 주간을 특별 새벽 기간으로 전통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현장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사순절 새벽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또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먼저 이 길을 걸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맡겨진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를 엎드릴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그 당시에 목사님 보실 때에는 그 시대의 교회들이 잠들어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책에 보면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경외심을 가지고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 제목은 Lord Word Revival입니다. 그대로 풀어보면 같은 길, 익숙한 길, 이 신앙의 길에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익숙한 길을 걷다면 우리는 문제없이 걸을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뎌지는 것입니다. 부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바로 신앙의 덫과 같고 독과 같습니다. 서서히 무뎌져 가게 하는 것이죠. 토저 목사님은 종교가 부패해가는 점진적인 3단계를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계적 상태, 습관적 상태, 부패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잠들어 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을 깨우는 축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셨던 그 보좌를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 옆에는 내 생물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24 장로들이 엎드려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4 장로들이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시여.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외국 땅 보스턴에서 살아가다 보면 고국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외국에서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순례길을 걸어가는 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집이지만 우리가 비록 고국은 가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은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 걷는 성도들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이 하늘의 예배, 천국의 예배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는 것과 같이 올라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 예배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살아납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24 장로들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그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진실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온 세상 만물이 생겨났고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24 장로들은 바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교회의 12제자들을 상징합니다. 즉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던 지도자들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쓰고 있었던 면류관을 모두 벗어놓고 보좌에 가까이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온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예배가 바로 천국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이 땅에서도 드려질 때 자기 중심적이었던 교만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서로를 세우고 존중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능력은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음을 고백할 때 나타나는 예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죽음에서 건진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심판에서 면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진리를 믿기 때문에 성도의 결말은 죽음 당하신 어린 양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는 그의 책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중에 가장 가난하고 시험당한 자 중에 가장 시험당하며 굶주린 자 중에 가장 굶주린 자다. 그들에게는 주님밖에 없다. 그렇다. 그분과 함께라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과 함께이기에 모든 것을 가진다. 여러분,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것이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진짜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이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절망은 스스로 이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절망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스스로 서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이미 승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자리를 우리를 그분과 함께 나란히 앉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한번 보이시겠어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다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 곁에 나란히 앉은 것 같이 그도 나와 함께 내 보좌 곁에 나란히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주님, 내 문제를 먼저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뜻이 먼저 풀려져야 주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현실이 더 커 보일지라도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도 승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문제와 삶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오랜 도피 생활이 연속이었고 광야에서도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려나간 것처럼 보이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결실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새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은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셨고 그를 선택하셨고 다윗의 왕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잘려진 것처럼 보이는 문제의 자리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영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순종을 통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자녀는 왕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걷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힘이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아주 캄캄한 절망 속에서 열린 문으로 이 천국의 예배를 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하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자신께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내가 했던 행동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오른손으로 했던 행동들을 돌아오는 길에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 속에 있는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고 그 의로움을 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섬기는 성도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자라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미 승리하신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길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땅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구할수록 얼마나 어려운 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길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죄와 처절하게 싸워본 사람은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감사한 길이고 그 약속과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주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경을 펼치면 구절 구절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펼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당소에 있는 모든 성구의 기구 안에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례수 앞에 보이는 이 라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뒤에 보이는 이 IHS라는 단어 라틴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잖아요. 곳곳에 있는 예수를 상징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요. 옆에 보시면 내 형제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시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쓴뿌리들을 다 뽑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완전하기에 최후 승리를 믿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생활의 침묵 속에서든 폭풍 속에서든 그분을 예배하는 기쁨을 압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숨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 원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 원하고, 그것이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침묵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폭풍 속일지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는 길은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한 주간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교우들도 그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것으로 승리하고자 했던 나의 의로움과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며 내가 중심에 있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의 자리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펼칠 때마다 깊이 뿌리 내렸던 아픔과 상처의 쓴뿌리가 뽑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